보내는 편지인데 사대라는 지방이 있어요. 그 지방은 약간 고원지대야, 약간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높은 지대에 있어서 도시 전체가 요새화되어 있어요. 요새화. 그래서 산 위에다가 성을 쌓은 거야. 성을 쌓고 남쪽에다만 이렇게 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새는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누가 함부로 침투해서 들어올 수가 없어. 고원지대에 있고 성을 쌓았어. 그러니까는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중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높은 데다가 성을 쌓아놓고 그 막로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초 쓰고 막 이러면은 절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요새예요. 그런 요새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적들의 침략을 대비해서 이렇게 높은 산 위에다 마을을 지은 거예요. 짓고 이제 성을 쌓은 거예요. 이렇게 요새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많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위성 도시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 그 전체를 다 사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대.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바깥에 있는 마을 주민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 좋아하니까 막 그 진격의 거인 그런데 보면은 막 성 쌓잖아요. 진격의 거인 우리 광석이가 좋아해. 거기 보면은 성 쌓고 밖에 마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 사대는요, 굉장히 부유한 지대예요. 부유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이 흐르는 강에 금이 나온 거예요. 대량의 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금 때문에 최초로 금화를 만든 도시예요. 금화를 만들고 그 돈이 넘쳐나는 거야. 이 금이 막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강대국들이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공격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높은 지역에 있고 성을 쌓아놓기 때문에 쉽게 함락이 안 된 거야. 함락이 안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 난공불락의 부유한 도시이자 요새인 사대가 딱 두 번 파괴된 적이 있었어요. 두 번.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그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 있죠.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처음으로 점령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룻밤 사이에 게릴라 작전을 쓴 거야. 어두울 때 뒤로 해서 이렇게 성에 이렇게 막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몇 명이서 올라가서 문을 따고 그 길에 들어간 거야. 모두 잠든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이 파괴된 겁니다. 이 게릴라전에 의해서 파괴가 된 거예요. 이렇게 밤 사이에 도적같이 침공해서 온 적들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망한 거야. 하루아침에 멸망이 된 거예요. 이게 사대 교회에 그런 전력이 있는 거야. 그런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대교회의 그 배경을 들어서 똑같이 그렇게 게릴라전을 하루 만에 멸망했잖아요. 이렇게 도적같이 들어올 거라고 그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천사들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아멘. 항상 처음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쓰고 있어요. 묘사했던 거. 우리 1장에서 공부했죠? 7영은 뭐라고 했지? 은혜야, 7영? 7영?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야, 성령님. 그지? 어이구,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지, 은혜야?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야, 7영은. 그리고 7별은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나는 내 행위를 안다 그러고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거라고 얘기하셔요. 처음부터 책망을 하십니다, 바로. 책망하시고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말은 그 자체, 살아있다는 말, 살아있다는 이름, 이거는요, 왕성하게 활동을 했다는 걸 평가하는 거야. 왕성하게 활동을 했어요.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왕성하게 활동을 했다는 거야. 사람들은요, 아마 사대교회를 보면서 좋은 교회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왜냐하면 봉사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교회고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하니까는 이 교회 정말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는 부흥을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죽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막 교회는 막 부흥하고 있어. 사람들도 많아. 막 북적북적해. 그런데 실상은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가 정반대인 거예요, 지금. 교회가 겉으로는요, 교인 수가 늘어나고 번창하고 그러면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 그죠?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야.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야. 그런 교회도 있겠죠. 근데 이 사대교회를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돈이 넘쳐나. 이 얼마나 돈이 넘쳐나겠어요. 금이 막 넘쳐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이런 사대교회가 죽었다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죽었다는 건요, 생명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외형적으로는 부흥해서 인원수가 늘어나고 헌금도 많이 거치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로 북적북적한데 예수님께서는요,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계시록 3장 2절입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아멘. 깨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하고 웨이크업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영어로 웨이크업이죠.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단어는요, 잠에서 깨어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뜻이야. 잠에서 깨어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뜻이라고요. 사대교회 안에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 말씀이 적용되는 자들은요, 사대교회 전체가 아니에요. 사대교회 안에는요, 죽어가는 남은 자들이 있고요,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죽어가는 남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죽어가는 남은 자들. 전부 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차피 죽어있는 가짜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가짜가 있어. 가라지가 있어요. 죽은 자가 있어. 죽은 자는 아무리 얘기해도 깨어날 수가 없잖아. 죽었는데 어떻게 깨어나요? 그잖아요. 죽은 자는 깨어날 수가 없어. 죽어가고 있는 자, 거의 죽어가고 있는 남은 자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를 위해서. 어차피 죽어있는 가짜들은 죽었는데 깰 수가 없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해, 뭔 말인지도. 근데 그들은요, 그렇게 모양만 풍성한 죽은 행위를 하다가 지옥에 가게 될 거야.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죽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깨어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야.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우리 늘평교회 이 남은 자들,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깨어나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마지막까지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나라 이 헬라어의 이 그레고리오 기노마이라는 이 현재형이에요. 이 헬라어의 이 현재형은 계속적인 진행을 나타내는 거야. 계속적인 진행. 그러니까 깨어나라의 바른 해석은요,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한번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깨어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계속 깨어 있는 걸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진행형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면서 계속해서 깨어 있지 못하는 자들은요, 완전히 죽은 자 아니면 죽어가는 자인 거예요. 죽어가는 자. 죽은 자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라는 표현을 하신 것을 봐서 사덕교회는요, 겉만 번지르하게 종교 행위를 하는 죽은 자들 틈에서 그들과 함께 부안해동, 그 말에 막 휘둘리는 거야. 휘둘리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자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있어. 죽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야. 나는 죽지 않았어. 심장이 뛰고 있는데 같이 죽은 사람처럼 누워서 안 일어나고 그렇게 누워있는 거야, 계속. 그렇게 죽은 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주님은 총체적인 영적 괴사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 남은 자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요한계시록 3장 아까 말씀 2절에서 뒷부분에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아멘.
아울러서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과 신앙에 근거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야. 형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외치지만 밖에 나가면은 내 행동은 하나님을 안 믿는 죽은 자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책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장에서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 말의 주어는 누구예요? 주어가 뭐예요? 나는이죠, 나는. 맨 앞에 나는. 나는이 주어야. 그 나는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어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어. 예수님께서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럼 무슨 뜻이냐면, 교회의 행위는요, 예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한다고 해도 죽은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막 베푼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신다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그 마음으로 인해서 선행을 베풀고 봉사를 하는 건지 그 마음을 보신다고. 그 마음은 하나님께 행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건 죽은 자의 행위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은 살아있다고 얘기를 해. 근데 실상은 죽은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산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은 산자라고 얘기해. 본인은 신자라고 얘기해. 근데 예수님은 신자가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이고 영생을 가진 자라고 자기만 자부하는 거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이게. 사대교회는요, 이단에 빠질 만큼의 기독교적인 열심이 없었어. 이단에 빠지는 것도 열심이 있어야 빠져요. 그죠?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의 유혹을 받을 만한 관심이 없는 거야.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요, 무관심이야, 무관심.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 없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빠져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있는 자들이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자들이. 사대교회가 이단에 빠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 사대교회는 평온했어. 그냥 맨날 형식 예배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부흥했어요. 돈도 많아. 엄청나게 사람들이 왁자지껄 했단 말이야. 그런데도요, 여기에는 열심이 없었어. 관심이 없었다고.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없었단 말이에요. 단지 열심이 없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요, 관심이 없었어. 초점이 하나님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거예요. 정당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그들을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맨날 예배 드리고 있어. 하나님 만난다고 예배 드리고 있어. 예배 드리고 왁자지껄해. 그래서 막 부흥했는 줄 알아. 근데 사탄이 공격하지를 않아. 왜 공격하지 않아요? 적군이 아닌 거야. 우리 편인 거야. 사탄이 봤을 때 우리 편인 거야. 이 사람들이 다 우리 편인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내 충성된 종들 잘하고 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지. 사탄이 봤을 때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과 악의 무리가 봤을 때요, 이 사대 교회는 공격할 대상이 아닌 거야. 공격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냥 놔두는 것이 그냥 유리한 거야. 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도 없고 환란이나 어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어려움도 겪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게. 세상과 타협하는 거, 그런 것들은요, 죽은 자야.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겠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은 없어.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도 이거 예배 언제 끝나? 빨리 끝나고 아바타 보러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런 것들이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야. 남은 자야. 근데 사탄이 공격할 필요가 없는 사탄의 편인 거야.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사람이 남은 자야. 남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거는 아직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깨닫지 못한 거야. 자기 똑같이 죽은 자처럼 행동하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너 왜 누워서 자고 있어?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지금. 그래서 주님은 사대 교회한테 처방을 내어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아멘.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라는 말은요,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기억하라는 얘기. 여기서 기억할 내용은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바로 전에 내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얘기야. 처음에 내가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났을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요, 처음에 그들이 듣고 배웠던 바른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그 복음의 근거에서 회개하라고 충고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도 똑같이 권면을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가 가르친 것을 기억하면서 깨어서 지키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13절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아멘. 남아있지만 죽어있는 자처럼 사는 자들은요, 반드시 그들이 처음 받았던 복음을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고 깨어나야 되는 거야. 죽은 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들,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 여러분들 택함받은 백성이잖아. 택함받은 백성인데 왜 죽은 자처럼 살려고 하냐고.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었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었을 때, 나한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깨어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게으르고 늘어지고 풀어져서 삽니까, 저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2절에, 아까 읽었던 2절에 죽어가는 자들의 의미는요, 급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급한 상황. 이대로 방치하면 곧 죽게 되는 절박한 상황. 막 숨이 헐떡헐떡한 사람, 절박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거야. 우리가 그걸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안전하겠지? 평안하겠지? 이렇게 매일 주일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는데, 이 정도 하면 됐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사대 사람들이요. 사대가 자기들의 그 난공불락의 성을 믿고서 소수의 믿고 있다가 그 소수의 특공대들한테 속수무책으로 하루아침에 망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가 당한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만일 잠에서 깨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도적을 맞듯이 맞게 될 겁니다. 도적은 아무 준비 없이 기대 없이 준비하고 있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야. 도적을 도적이 올지기 대비하고 있어? 아니잖아요. 마음 편히 하고 누워있을 때, 아무 근심 없이 평안하게 있을 때, 그때 도적이 들어오잖아요. 도적은 그럴 때 임하는 거야. 그렇게 주님이 도적을 만나듯이 맞게 되는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정신을 차립시다. 아멘. 죽어 있는 자들에게는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대. 죽어 있는 자들. 죽은 자예요. 죽어가고 있는 자가 아니고 죽은 자들은요, 깨어 살아있는 자들한테는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요, 주님을 도적을 맞이하듯이 맞지 않을 수 있는 깨어있는 자들은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119 소방수들이나 경찰관들 있죠? 경찰관들. 그리고 군대 보초병들이 있어요. 보초병들. 그리고 응급실 의사들이 있어요. 밤에 왜 깨어 있어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안 자고 있잖아. 이 사람들이 자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깨어 있단 말이에요. 왜 밤에 깨어 있는 거야? 그들이 맡은 일을 하기 위해 깨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괜히 깨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깨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깨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이건 중요한 거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6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 예배, 헌금, 구제, 선교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내가 죽은 행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예수를 바로 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금만 방심해도요, 금방 죽어가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면은요, 좀비하고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 죽은 좀비하고 가까이서 물리지? 그럼 죽은 자처럼 좀비가 돼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죽은 자랑 계속 가까이 하고 있으면요, 나도 같이 죽은 자처럼 되는 거야. 세상과 타협하면요. 예. 이걸 이렇게 조금만 방심해도 금방 죽어가는 자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복음을 깨닫고 꼭 붙들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른 행위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행위가 나오게 돼 있다고요. 바르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행위가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내가 그런 행위가 나오고 있는지를. 교회에 나와서 종교 행위를 그렇다 하게 하면서 나가서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형편없이 세상과 부안해동하면서 벌이는 그런 죽은 행위, 이파리만 무성한 행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내 삶이 하나님께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사람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로 하고 구원의 소망을 특으로 씁시다. 아멘. 깨어있는 자들은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간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에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안다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은요, 티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네. 무언가 의무나 짐이나 책임감으로서 행위가 나오는 게 아니야. 기쁘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의무감으로 하시면 안 돼. 내가 헌금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도 의무감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 안에서 하셔야 되는 거야. 네. 우리가 구원을 잘 이해하셔야 돼.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세 가지 시제. 이 구원의 세 시제가 헛갈리면요, 이 4대 교회처럼 죽음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창세전에 구원을 받았어.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지금 구원을 받고 있고요, 이제 장차 완성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야. 창세기에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계속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 말이 뭐냐면 구원의 허정이 있잖아요. 부르심이 있고 회심이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어요. 이런 모든 구원의 모든 과정, 이 과정을 다 합해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느 앞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은 버려져 있고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만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우리는 택함 받았고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고 나중에 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과정 모든 것들이 다 합해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분적으로 운명적으로 영적인 면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제 홍해를 건넌 거야. 이제 창세기에 나왔을 때 우리 홍해를 건너죠. 이제 건넌 거야. 홍해를. 이제 우리는 광야를 거쳐서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번 시작한 것은 결코 실패하지는 않아요. 실패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광야를 건너면서 구원을 또 받고 있는 거야. 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already
난 옛 얘기하잖아요. 보통 이게 성경의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already 이미 구원을 받았어. 난 옛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거야. 그 완성된 구원을 받지 않은 거야. 이게 성경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구원의 서정이거든요. 이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요, 지금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요, 가짜예요. 당연히 구원받았어. 그럼 그 여정에 같이 동행참 하셔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셔. 나랑 언제나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18 욕할 수 있어요? 안 돼. 목사님이 옆에 계셔서도 그죠?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함께하고 계셔. 내가 나쁜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느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구원받으면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낫인데도 불구하고 밤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로서 감사와 감격의 삶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야. 안 돼요.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주님은요, 그들에게 지금 엄히 경고하시는 겁니다. 남은 자들은 그 경고가 들려.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면 제 말씀이 들릴 거라고요. 들려요. 아닌 자들은요, 들리지 않아. 뭔 말인지도 잘 몰라. 이름만 살아있는 자로 남아있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거야. 나중에 지옥 가서 제가 이 말씀했던 이 말씀이 기억날 거야. 그때서야 이제 기억이 나실 거라고. 여러분들은 택함받은 백성이잖아요.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야. 빛과 소금인 자로서. 그 맛을 잃으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향기가 나야 된다고요. 네. 정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종말과 심판을 그리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늘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야.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당장 내 아들이 지금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어. 언젠간 믿겠지. 아니야, 언젠가가 어떻게 알아. 그쵸? 당장 내일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세상인데 지금 막 교통사고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잖아요. 언제 어떻게 하늘나라 갈지도 모르잖아요.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당장 주님이 오늘 오실지도 모르고 내일 오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요한계시록 3장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몇 명. 거꾸로 말하면요, 옷을 더럽힌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죠?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 대신에 엉뚱한 것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자기 옷을 더럽힌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몇 명만이 흰 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은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합당한 자들. 그럴 자격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연합되어진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그의 인생의 증거로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낸 자들만이 흰 옷을 받게 되어 있어요. 흰 옷을. 그러한 삶이 눈에 띄고 화려한 삶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화려한 삶을 사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이렇게 왔을 때도 조용하게 예배하시고 조용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조용하게 소리 없이 섬겨도요, 빛도 없이 그림자도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활약하면서 사역하면서 주변에 빛을 막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내 중심을 안다고 말씀하셔요. 그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감동을 주려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야. 매스컴에 나오고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을 감동시키게만 해드리면 돼요. 그거면 그만이야. 그것만 그만이에요. 교회 생활에, 교회는요, 세상에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많은 일을 하려고 너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일을 하려고 너무 분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면 그걸로 족한 거야. 내가 한 영혼을 구했어. 내가 종진이 하나만 내가 꼭 붙들고, 종진이 구원받게 해야지. 우리 광석이 구원받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종진이하고 광석이를 구원받게 했어. 그러면 하나님도 그것을 되게 기쁘게 여기신다고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너무 거창하게 하실 필요도 없어. 내가 내 주변에, 내 이웃, 내 가족한테 복음을 전하시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아파트 단지, 내 주변의 이웃,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야. 크게 막 소리 질 필요도 없어요. 내 이웃, 내 가정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주님이 아시면 족한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 흘리고요. 주님이 당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한다면 많은 일을 하지 않고 큰 건물을 짓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마태복음.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아멘. 주님이 시인하시겠다고 하시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삶으로, 입으로 시인하며 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셔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살아낸 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삶으로 살아낸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하신 자, 남은 자들, 그런 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만드셔. 그 삶을 만드시고 말겠다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다짐을 얘기하시는 거야. 결연한 의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은 지금 잠들어 계십니까? 잠들어 계셔요? 깨어 있으십니까?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야. 지금 눈 감고 뜨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기쁘게 맞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야. 옳은 행실을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 거야. 옳은 행실을. 아니라면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야. 네. 여러분은 지금 죽어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돼. 내가 과연 죽어가고 있는 것인지, 죽은 자인지, 죽어가고 있는 자인지, 남은 자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내가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깨어있어. 깨어있는 자들은 힘들어.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고난이 많아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대로 가면은 평안해요.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내가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연어가
물고기가 물의 흐름 따라 이렇게 흘러가면 편안하잖아요. 근데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나 힘차게 올라가야 돼.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지 않고 내가 거슬러 올라가려면은요,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지, 어려움이 있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앙 가운데 있으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면요, 그 사람들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힘든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조금만 참으시라고 말씀하는 거야. 힘내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그 길만이 우리가 흰 옷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끌고 가시는 거야, 지금.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 있는 자인지, 죽어가고 있는 자인지, 내가 지금 연어처럼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자인지, 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 내 삶이 힘들어? 어려워? 고난 가운데 있어? 그러면 내가 정말,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네. 너무 힘들고 지쳐.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러면 하늘을 보세요. 하늘. 하늘을 보시면 그 하늘을 보면은 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올 거 아니에요.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사는 거야. 그 나라에 가면 기쁨이 넘친다고 하셨잖아요. 그 나라에 가면 이런 고난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 세상은 곧 끝나요. 금방 가. 나도 광석이나 효정이나 나이대가 엊그제 같아. 나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냥 조금 하다 보니까 벌써 이 나이 됐거든요. 진짜 빨라. 엄청 금방 가. 벌써 이렇게 얼굴 보면 주름이 있어. 마음은 아직도 20대야. 근데 왜 내 얼굴은 이렇게 늙은 거야. 정말 슬퍼. 세월이 진짜 빨리 흐른다니까. 진짜 빨라요. 진짜 빨리 흐른다고. 금방 가. 이 세상은 금방이야.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야. 먹고 마시는 거 금방이에요. 금방 지나간다고. 돈 많아도 아무 의미 없어. 돈 많으면 편리할 뿐이야. 그게 돈이 행복을 주지는 않아요. 나는 이제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거닐 하나님의 자녀다. 마음속으로 외치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고난은 금방 지나갈 것이다. 이 악한 세상 금방 물러갈 것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시는 거야. 나의 악한 것들을 뿌리치게 하시고 내가 죽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죽어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는 자로서 남은 자로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 세월은 빨리 갑니다. 우리 정모가 고등학교생 때 처음에 우리 왔을 때가 고1인가? 중2 때인가? 그때 정말 얼굴 뽀송뽀송했었어. 진짜 막 무슨 연예인 같았어. 근데 이제 얼굴에 세월이 느껴져. 슬프다. 우리 정모도 늙어가고 있어, 이제. 금방 늙어요. 진짜 금방이야. 원석이 30대. 벌써 30대야. 얘가 지금 의정부에다 가게 했을 때, 그때 떡볶이 가게 했을 때 축구한다고 그러면서 말도 엄청 많아. 옆에서 명석이 있었고, 옆에 은혜가 둘이서 막 얘기하는데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처음 만나면 난 잊을 수가 없어. 둘이서 막 귀 떠드는데 그때 굉장히 어렸거든요. 은혜는 중학생 같았었어, 그때. 근데 벌써 벌써 아줌마가 됐잖아, 이제. 몽빼 바지 입고 다니는 아줌마가 됐잖아.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여러분, 금방 갑니다. 하나님을 놓치시면 안 돼. 마지막까지. 남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죽은 자가 아닌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심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한 해를 점검해보고 내가 과연 산자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향기를 뿜으면서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그 맛을 잃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에는 거룩으로 나아가는 자, 남은 자로서 향기를 뿜어내는 자, 하나님의 맛을 잃지 않은 귀한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늘평안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죽은 자가 아닌 남은 자들 머리 위에와 살아 숨쉬는 택함받은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청년부 장년부의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택함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택함받은